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 18절로 23절의 말씀을 저희가 읽었는데요. 이 마가복음 7장 1절로 23절 이 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화요일 아침에 묵상했던 성경 본문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매일 성경 본문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제가 화요일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이 말씀이 너무 좋다,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꼭 나누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과연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들어야 될 게 어떤 것들인지 참된 정결, 참된 경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아침에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화요일 오후에 친한 친구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카톡을 하나 보냈습니다. 굉장히 긴 글을 써가지고 보냈는데 그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요. 그 내용을 여러분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친구의 허락을 맡아가지고 여러분에게 이 내용 나눕니다. 감사 나눔. 첫째 아들이 주일 점심부터 갑자기 열이 나기 시작해서 39도를 넘어갔어. 구토를 하고 점점 열이 올라서 결국에 병원에 가야 하는데 열이 있어서 일반 병동들은 진료를 거부하더라고. 지정된 병원을 가야 했는데 그게 선별진료소가 있는 병원이었고 고열로 인해 선별진료소로 직행해서 어제 3시간 동안 검사를 받고 병원에 대기하다 약 타왔어. 그럴 일은 없겠다 싶으면서도 시국이 시국인지라 혹여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교회와 연관되었다는 말 들을까봐 노심초사했는데 방금 전 음성이라고 연락이 왔어. 평상시면 감기에 주사 한 방이면 될 일도 쉽지 않더라고. 아들이 열나서 일반 병원을 전화로 문의했을 때 전화를 받던 직원이 혹시 주일에 교회 갔었나요? 라고 묻더라. 가슴이 먹먹하니 아프더라. 어쩌다 한국 교회가 마치 바이러스처럼 취급되는지. 아들이 신종 코로나에 양성이 나오는 것보다 만약 아들이 양성이라고 나오면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기독교를 비난할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럴 일이 없겠지만 지난 주일에 우리 가족하고 딱 한 가정이 참여해서 11시에 예배를 드렸는데 그게 문제시되어 기사가 된다면 나는 여기서 목회를 그만둬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아무튼 감사함과 더불어 주님께서 이 상황에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네 라고 하는 카톡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주일날 딱 2가정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 가정 중에 하나가 자기 가정이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양성이 나오면 온 교회가 욕을 먹고 온 지역에서 더 이상 목회할 수 없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저와 동기 친구의 이 고백은 저에게도 굉장히 큰 두려움이었고 아픔이었고 또 이 시대에 대한 안타까움이기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전염병의 시기를 살아가는 지금 교회에 주일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말이 일반 병원에서는 진료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시되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직장에서 주일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라고 말하면 출근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을 듣는다고 하네요. 여러분 정말 그런 시대가 온 것 같고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분들을 제가 만나게 됩니다.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이 땅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하는 것을 이토록 싫어했던 일이 과연 있었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큼 현 사회는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에 대하여 지금 두려워하고 있고 기피하고 있고 혐오하고 있습니다. 어제 토요일에도 국무총리가 담화를 통해 가지고 다수가 모이는 교회의 종교 집회에 관하여 자제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당신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면
예방을 위한 수칙 7가지를 다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어길 시에는 벌금을 내야 하며 만약에 그들 가운데 감염자가 나타나서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면 그 모든 손실에 대하여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라고 하는 말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이런 상황에서 흩어져서 함께하는 예배를 4주째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정말 이 땅에 있는 교회가 함께 예배하지 않았던, 함께 모이지 못했던 시간을 거의 처음 저희가 경험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어떻게든 나누고 예배가 무너지지 않고 경건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당회와 함께 교육자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든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넣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막 고민하다가 영상을 한번 잘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다들 지금 영상 전문가들이 되고 있습니다. 뭐라도 더 해보려고 제 등 뒤에다가 초록색 천도 지금 달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초록색 천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막 우주에서 설교를 해보고 초록색 배경을 해가지고 다음 주부터 여러분은 아주 놀라운 영상들을 보게 될 텐데 마치 아나운서가 이 지도를 펼쳐놓고 막 설교하는 것처럼 그런 설교들도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있기는 하지만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따라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한 2주 정도는요, 괜찮았습니다. 새로운 시도고 새로운 시간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준비를 해봤어요. 근데 기한이 3주가 지나고 4주가 지나고 5주가 되고 그 이상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진짜 힘들다, 그리고 진짜 힘들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 성도님들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을지,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은 또 온라인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하고 있을지 대단히 궁금하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그곳이 거룩한 땅 되기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런 예배의 시간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요, 저는 이 예배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장소에 있느냐보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고요. 정말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성령에 기대어 가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삶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가 드려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도 전했죠. 자, 그리고요, 이렇게 살아있는 예배,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 그분의 생각이 도대체 뭔지, 그분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누가 이렇게 말하더라, 누가 이렇게 가르치더라, 누가 이렇게 써놨더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시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묻고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속에서 이 간염병이 지금 차고 넘치며 온 세상이 다 이 병을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를 향해서 어떤 것을 원하시고 바라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와중에 제가 만나게 된 게 이 마가복음 7장에 있는 오늘 봤던 이 말씀입니다. 1절부터 5절을 보면요, 배경이 나오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하여 고발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제자들 중에 몇 명이 부정한 손, 즉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을 먹는 장면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한테 걸려버린 것입니다.
5절은 보면은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지금 고자질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죠.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는데요,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것 때문에 화를 내면서 예수님에게 찾아와가지고 당신 제자들을 똑바로 가르치지 못했구나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책망하는 말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 보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정말 손 씻는 걸 좋아하는 이 청결한 사람들이어가지고 손을 안 씻는 사람을 보면 이렇게 화를 냈구나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어린 친구들은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것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분노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율법에 근거해가지고 율법에 보면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이라고 하는 구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정한 것을 만진 사람, 이 부정한 것에 접촉한 사람들은 부정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정함을 씻어내지 않으면 이 정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율법에 나와 있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들에 관련된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이 물로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이 청결을 의미하는 게 아니야, 이 정결의 의식을 의미하는 거죠. 내가 부정한 것을 만졌고 부정한 것들 속에 있었는데 이제 이 물로 나를 씻습니다. 이제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이 거룩한, 이 경건한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의 의미, 간구의 의미가 있는 의식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정결 의식, 손을 씻는 의식 안에 들어있던 내용이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의식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잘 지켰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키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이 너무나 놀랍다고 생각했던 이들이 와가지고는 지금 예수님을 향해 제자들을 도대체 어떻게 가르친 거냐라고 책망하는 말을 하고 있죠. 자,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어서 나오는 6절부터 오늘 23절까지의 모든 내용입니다. 먼저 6절부터 9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외식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고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바라보면서 외식하는 자들이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 외식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 히포크리테스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이 단어의 어원은 얼굴에 가면을 쓰고 무대에 서는 연극 배우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외식이라고 하는 말은 얼굴에 가면을 쓰고 지금 연극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뜻에서 나왔다는 거죠.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위선자를 의미할 때 이 외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요,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신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어긴 것에 대하여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고발의 내용을 보면은요, 지금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들은요, 단지 제자들이 뭔가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 율법을 어긴 제자들을 고치려고, 이들로 하여금 다른 율법을 가르치려고 지금 이 제자들을 이야기하고 고발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이들은요,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들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가 문제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부각시켜가지고 예수를 감옥에 집어넣고 예수를 따르는 무리를 해체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점으로 예수님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도대체 예수가 어떤 말을 하는가, 또 예수의 제자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살펴보던 차에 딱 걸렸던 거죠. 예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더라라고 하는 걸 본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요, 예수의 제자들이 율법을 지키거나 말거나 부정하거나 정결하거나에 대한 관심은 없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관심은 예수를 어떻게 잡아들일까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이 서기관들, 여기에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생각인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언어를 살펴보면요, 그들은 굉장히 종교적인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결과 관련된 의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것 같습니다. 듣기만 하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들이 자기들인 것 같아요. 자기들은 손과 발을 잘 씻고 있으면서 심지어 다른 사람이 손을 씻는가, 다른 사람들이 손을 씻고 밥을 먹는가 먹지 않는가를 살펴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이 법을 자기가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심지어 다른 사람들도 이 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확인하고 있는 사람들, 이들은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들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면서 그들은 지금 가면을 쓰고 쇼를 하고 있는 위선자들이다 라고 지금 선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뭐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이사야의 말을 빌어가지고 예수님의 설명을 보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마음은 멀리 멀리 떠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였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데, 입술로는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데 그 마음은 전혀 그 입술과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로는요, 율법을 지킨다고 말해요. 정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예배를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과 만나려면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전혀 하나님과 무관한 상태가 바로 이들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들이 만든 전통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율법마저도 저버리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의 모습이고 이 사람들의 마음 상태라고 지적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법을 만드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법을 만드실 때 이 법을 만들기 전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이 법 안에 반영하여 놓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결의식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정결의식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왜 이 정결의식을 만들었는지를 우리는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정한 것과 부정한 것들이 어떤 것인 것인 가르쳤고요. 또 부정한 것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이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혹여나도 이 부정한 것들에 접촉이 되었다면 물로 씻는 정결 예식을 통해 가지고 부정한 것들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라고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동화되어 세상과 똑같이 되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에 세상을 살지만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그들이 먹는 것, 그들이 만지는 것, 그들이 행하는 것들 중에 부정한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방인들은 다 행하지만, 다 만지지만, 다 먹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조항들을 만들어 뒀다는 것이죠. 정함과 부정을 나누고 부정을 씻어낼 수 있는 방법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고 그들에게 신앙대로 살아가는 방식을 가르치고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다른 종류의 삶의 방식을 살게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준비하셨던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제자들의 회복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법을 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제자들이 법을 어긴 걸 보면 예수 당신도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들 모두를 잡아들이기 위하여 이 하나님의 율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요,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 모여서 사랑하는 이들의 얼굴을 보며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받고 함께 결단하는 것, 너무너무 좋은 것들입니다.
저는 결코 이것들을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가장 좋은 예배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너무너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너무너무 좋은 이것을 지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규칙들을 정했습니다. 주일 11시에 모입시다 라고 하는 규칙을 정했고요. 가능하면 다 예배당에 와가지고 함께 얼굴을 봅시다 라고 하는 규칙을 정했고요. 이러이러한 예배의 순서를 지킵시다 라고 이야기하며 이러이러한 예배의 순서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만들어 놓고 이 규칙들을 잘 지키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이 규칙을 어기게 되어지는 상황들, 이 규칙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마치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또는 이 규칙들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악마들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이 근본 이 코로나 사건을 경험하면서 예배당에서 공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으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6.25 전쟁 때도 우리는 모여서 예배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럼 그 말을 듣고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때 안 살아봤기 때문에 진짜 6.25 전쟁 때 예배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 들으면은요, 그냥 있지 않고 팩트 체크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25 전쟁 때 진짜로 예배를 드렸냐라고 살펴봤더니 진짜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떤 예배요? 길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피난 내려오는 길가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터져가지고 포탄이 떨어지는데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주일 11시를 지켜서 예배한 게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돌봄과 보호하심을 구하며 걸어가는 모든 시간들이 다 예배의 시간이었다는 거죠. 굳이 그 시간 그곳에 모여서 그렇게 예배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모든 시간을 예배의 시간으로 썼다는 것입니다. 포탄이 떨어지는 참호 아래서 사람들은 예배 드렸습니다. 길가에서 예배했습니다. 추위에 떨면서 길가에 앉아가지고 그들은 예배하며 걸어가며 기도하는 예배의 시간들을 보냈다는 의미지, 공적인 장소에서 정확하게 시간을 지켜놓고 모든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적인 예배가 그만해졌던 때는요,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일제치하 때도 몇 번에 걸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국가의 법이 있었고 그 법 때문에 교회 문을 닫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도요, 실제로 전쟁이 한참이었을 2년 정도 시간은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 결코 포기하거나 그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적으로 우리가 한 자리에 모이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루하루를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적으로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교회가 정한 다양한 예배의 형태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교회의 전통이지 하나님의 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이들은요, 서로 사랑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이들이 세상을 향해 생명을 나누고 베풀고 그들을 위하여 함께 살아가고 그들을 섬기는, 이건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모이는가 모이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그 시대 속에서 하는 여러 가지 선택 중에 하나였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교회가 마땅히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마땅히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이고 드려야 될 삶의 예배는 어떤 것일지를 우리는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부터 13절을 보면은요, 고르반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들어보지 못한 한 단어가 등장을 하면서 부모 공경과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을 비교하면서 예수님께서 예를 들고 있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자, 10절부터 13절을 보면은, 특별히 11절을 보면은요,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지
길을 허락하지 아니하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무슨 표현을 하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종교 지도자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잘못,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잘못에 대하여 지금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당시 사회는요, 그 당시에 이 부모가 자식들을 열심히 양육하면 자식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부모를 돌보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부모에게 자식들이 그 부모의 노후를 지켜주기 위하여 돈을 쓰고 물질을 쓰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했어요. 이건 부모의 권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날 문화와 약간 다를 수도 있지만 오늘날도 그 마음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위해서 부모님이 평생 동안 수고하고 애써서 내가 돈 벌 수 없을 때 나를 키워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부모가 돈을 벌 수 없게 되었던 그때 자녀들이 돈을 모아 부모를 돕고 섬기는 것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있었던 AD 1세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돈을 부모에게 주기 싫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이 돈을 주기 싫은 자식들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고르반, 딱 그러는 고르반. 이 고르반이 뭡니까?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중에 부모에게 드려야 될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져다가 바쳐요. 그러면 이 돈은 종교 지도자가 받으면서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 소유는 하나님 거다라고 하는 선언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종교 지도자한테 이 커미션을 주고 나머지를 돌려받아가지고 자기 돈으로 쓰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기는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 돼가지고 종교적으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일부를 돌려받기 때문에 재정적인 손실도 얼마 없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이 일로 인해서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게 되고 돈을 가지고 있던 자녀들도 조금만 돈을 내고 다시 돌려받아가지고 이 돈을 씁니다. 문제는 뭡니까? 더 이상 돈을 벌지 못하는 부모들은 그 자녀들에게 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노후가 비참해지는 거죠. 이 일이 AD 1세기에 예수님이 계셨던 그 시대 유대 땅에서 팽배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관하여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개입되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시대에 일어난 이 사건을 언급을 하면서 고르반이라고 하는 편법을 사용해가지고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이 10계명의 5계명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책망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 부양의 의무를 벗어버렸습니다. 교회의 수입은 많아졌습니다. 심지어 자식들은 교회에 헌금을 많이 했다고 칭찬과 존경까지 받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부모들은 비참한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 나라 백성 가운데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그들의 노후를 돌보라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지키기 싫었기 때문에 그들은 고르반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바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라고 하는 이 아름답고 멋지고 훌륭한 종교적인 언어를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5계명을 어기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쓰고 있더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고르반이라는 거룩한 이름 때문에 탄식하고 통곡하고 있는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모들의 고통의 소리를 듣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종교적인 것들 뒤에 숨어서 사람의 도리를 하지 않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분노하고 계신 것이죠.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종교적으로 보이는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인간이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이다 라고 하면서 십계명 안에 주님은 집어넣어 놓았다는 것이죠. 마땅히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마음을 십계명 안에 넣어 놓았는데 이것과 반하여 또 다른 법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 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무색하게 만드는 일들을 종교 지도자들과 가령 믿음 있다고 하고 말씀을 잘 지킨다고 하는 너희가 하고 있구나라고 부르며 그들을 외식하는 자,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자들이다 라고 지금 책망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예수님의 손 씻지 않는 제자들의 문제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제자들도요, 다 이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요, 지금 새로운 종교 운동을 일으키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었죠. 여러분, 이 제자들도요, 가능하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정결 예식을 행할 수 없었죠. 왜입니까? 그들이 게네사렛 노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이 시골 마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골 마을에서 그들은 지금 끊임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으로 사람들이 끊임없이 밀려들어오고 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밀려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환자들을 돌보고 그 환자들을 치료하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밥 먹을 시간조차 없이 바쁘게 그 시골 동네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손을 씻을 만한 의식적인 그 의식용 정결 예식을 위한 물을 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급하게 밥을 먹었던 거죠. 그런데 그 게네사렛에서 사역의 한복판에서 지금 죽을 만큼 힘들게 애쓰며 수고하며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있던 그 제자들을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기준을 가지고 게네사렛에서 사역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정결 의식도 행하지 않는 저 부정한 인간들이라고 하는 시선으로 보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종교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도시였어요. 여러분, 거기는요, 다 신실한 사람들만 모여있는 거대한 교회당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있었던 가장 신실하다고 불렸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이 시골에 와가지고 이 시골에서 현장에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뛰고 있는 사람들을 본 거죠. 근데 우리가 보기에 너무 거룩하지 않고 너무 경건하지 않고 너무 형식도 지키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요, 이 내수동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할 때인데 그때 한 청년 리더 자매가 설교 시간마다 졸고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설교할 때 졸았던 사람은 진짜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당시에 있었던 설교 몇 개를 찾아가지고 한번 듣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설교를 못해도 진짜 못하는 거예요. 설교를 못한 것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설교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근데 길기는 또 엄청 길어요. 제가 듣다가 제가 너무 지겨워가지고 설교를 끊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때 제 설교를 열심히 끝까지 들어준 모든 청년들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들이었는지, 그리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정말 그들을 존경하고 정말 제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러운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잤고요. 오늘 결혼하는 그 청년도 그 자던 청년 중에 한 명이긴 합니다. 근데요, 그렇게 자는 청년들이 많았는데 특별히 그 청년은 절대 자면 안 되는 청년이었어요. 왜냐하면 공동체 리더였거든요. 근데 그 리더가, 그것도 자매 리더가 예배 시간에 오면 설교가 시작되면 그때부터 자가지고 설교가 끝나는 그 90분 동안 내내 자는 모습을 몇 주 동안 내내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제가 이제 그 청년을 보는데 참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정말 이게 좀 슬픈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청년도 몇 번 그렇게 자니까 저한테 좀 미안했나 봅니다. 설교가 끝난 다음에 그 청년이 제게 다가와가지고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또 자서 너무 죄송해요. 여러분, 이 말을 하는 이 청년의 이 표정이 어떤 거냐면 거의 울려고 그러는 거예요. 막 울먹울먹 거리면서 눈이 빨개져가지고 저를 쳐다보면서 오늘 또 자서 너무 미안하다고 저한테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 청년을 보면서 울 뻔했습니다. 거의 울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청년은 3교대 근무를 하는 막내 종합병원 간호사였기 때문이죠. 3교대 근무가 시작되고 막내가 돼가지고 이 병원에 들어갔는데 이 종합병원에서 얼마나 일을 많이 시키는지, 그리고 얼마나 한밤중에 일을 시키는지,
이 일을 다 하고 다음 날 어찌어찌 해가지고 혹시 잠들면 내가 교회 못 갈까봐 깨어 있다가 이 1시에 있는 우리 대학부 예배 와가지고 그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졸렸겠어요. 그러니까 오면 자는 겁니다. 자는데 너무너무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자고 깨가지고 제 얼굴을 보면 얼굴을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보고 하루 이틀을 막 얼굴 피하다가 마지막에 와가지고 저한테 너무너무 자서 죄송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때 제가 그 자매를 바라보면서 했던 말이 너무너무 기억이 납니다. 너무 저도 이렇게 멋있는 말을 해가지고, 지혜야, 나는 내가 예배 시간에 와서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워. 너는 최고의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야 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홍지혜 자매도 지금 나눔교회 와가지고 형제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지금 신혼부부가 돼 있기도 하죠. 여러분, 3교대 근무를 마치고요, 한밤중에 근무를 다 서고 혹시라도 잠들었다가 못 일어나서 이 청년부 예배에 못 가가지고 자기가 섬기는 멤버들한테 누가 될까봐 잠 한숨도 안 자고 어떻게든 깨어가지고 그 시간까지 버티다가 그 예배 드리면서 그 설교 시간에 그 설교도 잘 못하는 이상한 목사가 하는 90분도 넘는 설교를 듣는데 어떻게 안 자냐고요. 여러분, 그렇게 자면, 그렇게 졸면 그 사람 나쁜 사람입니까? 그 사람 예배 못 드리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 예배자가 아닌 건가요? 여러분, 저는요 최고의 예배를 그 친구가 드리고 있다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과 함께 저는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예배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청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런 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똑바로 예배 못 드렸다고 이야기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드리는 예배는 안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예배를 받으시며 그 예배로 인하여 즐거워하셨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와 똑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우린 끊임없이 외모로 사람들을 평가하죠. 정말 눈이 초롱초롱한가, 아멘을 큰 소리로 말하는가, 아니면 예배 시간에 먼저 와 앉아 있는가, 아니면 이런 시간 동안에 얼마나 큰 소리를 내는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금 어떤 자세로, 어떤 모양으로, 어떤 시간에, 어떤 공간에 있건 간에 그 마음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는지를 살피고 듣고 계신다는 거죠. 율법의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의 조항들을 만들어내신, 이 율법을 만드신 이의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고 이 마음에 합당한지를 우리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마음보다 사람들이 만든 전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종교적인 이름들 뒤에 숨어서 사람 노릇하지 않고 있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화를 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제자들을 따로 불러가지고 진짜 정결함이 뭔지, 진짜 부정함은 어떤 것인지, 진짜 경건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 것인지를 설명하고 계시죠. 그 내용이 14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이고 그 핵심이 15절부터 16절에 있습니다. 15절은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23절은 말합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뭘 이야기합니까? 너네는 끊임없이 밖에서 죄가 들어오고 악이 들어오고 부정한 것이 들어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걸 잘 막기만 하면 괜찮다고 생각하지. 그런데 아니야. 진짜로 진짜 부정한 건 뭐냐면 너네 속에서 나오는 거야. 네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네 생각에서 나오는 거야.
밖에 있는 것들이 널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안에 있는 것들이 모든 것들을 더럽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 중요한 건 네 마음을 지키는 거고 네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고 네 마음을 바꾸는 거야 라고 말하며 지금 이 율법의 정신이 어떤 것인지, 이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법들이 왜 만들어진 것들인지에 대하여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 정결함이 무엇입니까? 바른 경건이 뭡니까? 바른 예배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바른가, 이 마음이 진실한가, 이 마음이 온전한가가 모든 바른 정결과 경건과 예배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발 너의 마음을 바르게 해라. 정말 네 마음을 좀 깨끗하게 해라. 예배하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너의 마음을 바꾸라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 공동체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종교적인 멋진 말 뒤에 숨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요, 이렇게 종교적인 것들 뒤에 숨기가 좋았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다 모여서 드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졸기에는 너무 눈이 많아서 못 졸았습니다. 여러분, 올 때도 늘 좋은 옷을 이렇게 빼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일주일 내내 인상 쓰고 욕하고 다녔다 할지라도 주일날 교회에 오면 빵긋빵긋 웃는 얼굴로 좋고 선한 말을 했습니다. 맞죠? 꽤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우린 잘 갖춰진 사람들인 것 같았고 종교적인 사람들 같았습니다. 우리를 보면서 엄마 아빠라고 부르지 않고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이렇게 부르니까 얼마나 우리가 그 이름값 하려고 노력하고 애써야 했을까요? 우린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어쩌면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연기였을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든 것이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는 아닐 수 있었기 때문인 거죠. 성도 여러분, 진짜는 우리의 마음이었고 진짜는 우리의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지 그 마음이 그 마음대로 드러나는지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요, 지금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시간들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우리가 좀 빨리 모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좀 빨리 모일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이런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우리 신앙 다 없어질 거고 우리 젊은 세대들이 다 교회 떠날 거고 다 인터넷으로 예배하지 누가 모여서 예배할 거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집에 앉아가지고 편하게 예배하는 이것에 익숙해질 것이다. 그래서 모이는 예배가 없어져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건 좀 모여야 한다. 좀 무리가 된다 할지라도 모입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요, 이 시기를 지나면서 이 시기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이 시기에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이 시간을 통과해 버린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런 큰 감염병의 문제를, 전 세계적인 감염병의 문제를 허락하셨는데 이것을 통해서 마땅히 배워야 될 것을 배우지 못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간에 뭘 배워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우리를 살펴보고 아무도 우리를 우리의 직함으로 부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화면 앞에 있고 여러분이 어떻게 예배하는지 알 길이 없어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가족 앞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 앞에서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이 어떻게 예배하는지 우리 하나님만 보시고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운 여러분의 가족들만 여러분을 보고 있고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만 여러분을 살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는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적인 형식이 우리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규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이 코로나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 흩어져 예배하는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는 우리의 외형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의 문제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예배하는 자들인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인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인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기 위하여 내 마음의 중심이 그분의 법을 붙잡는 사람들인가? 스스로를 확인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이 코로나의 시간을 통과하며 우리가 지나고 있는 시간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온통 교회에 대한 생각들을 합니다. 온통 교회가 언제 정상화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제 주변에도 워낙 목사들이 많다 보니까 제 주변의 친구들과 대화에도 늘 비슷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언제쯤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언제쯤 우리가 함께 모일 거고, 모이면 우리는 어떤 걸 해야 될까? 흩어져서 드리는 이 예배가 옳은 걸까? 혹시나 이렇게 영상 예배 드리다가 막상 다시 모이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모이면 어떡할까? 지금 교회가 내야 될 월세가 있는데 이 월세는 어떻게 내야 되는 걸까? 빚은 어떻게 갚지? 성도들이 헌금을 적게 하는데 이 적게 하는 헌금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영상 예배에 맞들려 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직접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이 전하는 말씀 잘 안 들으면 어떻게 할까? 온통 교회 생각들을 하지요. 그런데 이게 한두 주는 교회 생각만 했는데 3주, 4주를 넘어가니까 교회 생각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요? 이 문제가 너무 커지고, 이 문제가 너무 길어지고, 이 문제가 너무 깊어지며, 이 문제가 단지 교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요, 보고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나 우물한 개구리였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제 조영숙 집사님 모친 되시는 이연임 집사님 빈소에 다녀왔습니다. 조문객이 없습니다.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서 조문을 받지 말 것을 국가가 공지했고, 그 장례식장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30명 이상 조문이 오는 걸 금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어머님 집사님의 마지막 삶과 가시는 모습에 대해서 듣고 감사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공공장소에서요 찬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큰 소리로 말하는 것도 두려웠고요, 마스크를 벗고 대화하지도 못했습니다. 마지막 가시는 길에 많은 이들이 가서 인사를 하고요, 또 유족들을 바라보면서 그 서운한 마음을 많이 위로하고 싶었을 텐데요, 이 감염병의 시기에는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벌써 다음 주 토요일이네요. 벌써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우리 교회 귀한 청년 두 사람이 결혼을 합니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이쁜 친구들인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 나눔교회 청년 2부 두 사람이 지금 커플이 돼가지고 교제하다가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주례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이 결혼 준비하는 과정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늘 물어봐요. 왜 지금 꼭 결혼해야 돼? 이런 이야기요. 신혼여행도 제가 못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미국 하와이 가려고 했었는데 다 캔슬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해야 될 그 시간을 준비하는 이 친구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이 시간을 준비했고요, 정말 결혼식 하객으로 많은 분들 와달라고 요청도 잘 못하고 지금 여기 다음 주 결혼식 토요일 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장사가 너무 안 돼요, 문을 닫을 위기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장사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새내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학원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요, 가르치는 분들도 학생이 없어서 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했던 분들, 비정규적으로 일했던 분들이 이제 일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고요, 정규직이었던 분들 가운데도 무급 휴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한국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가 퍼져가지고 지금 이탈리아나 독일이나 유럽 같은 나라,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폭발적으로 사람들이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죽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문을 걸어 잠그면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기사를 보니까요, 이 추세라면 많은 기업들이 3개월 만에 도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까지 하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나눔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중요합니다. 언제쯤 모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아는 것도 중요하죠. 또 교회 공동체가 언제쯤 회복될까라고 하는 주제는요, 성도가 고민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참된 경건, 참된 정결, 참된 신앙은 오늘 지금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지금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도인 우리는 이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지나가야 되는 걸까요? 종교적인 용어들 뒤에 숨지 마십시다. 멋진 말을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세상보다 나은 삶을 살아 보여줄 수 있는 성도의 삶의 예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눔의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참으로 귀한 삶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처한 자리, 여러분이 처한 공간에서 정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분별하신 선한 뜻을 쫓아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선함을 선택하시고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을 선택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어려운 시간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고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시고요, 함께 같이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함께 부를 텐데요, 우리 찬송가 우리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함께 찬양하시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 집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정하기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구름이 저고